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옆에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던가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지금 빛이 나고 있거든요. 웃을 때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웃음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빛을 간직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부른 슬픈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전체를 잠깐 강해할 텐데요.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생후 2개월 된 아기인데요. 엄마와 아이가 너무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신체적인 감각을 잘 봐주시는데요. 이제 엄마에게 무표정하게 바꾸라고 요청을 합니다. 엄마의 표정을 바꾸면 아이의 눈앞에 있는 공간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아이는 엄마가 표정이 바뀐 것을 인식하고요. 엄마 왜 그래? 저거 봐봐. 오히려 아기가 엄마를 원래 상태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신뢰도 굉장히 좋고 애착 관계이죠. 그런데 엄마 왜 그래? 애가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박수 치면 막 좋아할까 봐 박수를 쳐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개인기를 다 쓰는 거죠. 결국엔 안 되니까 막 울면서 엄마 왜 그래? 나 무서워요 하면서 시트를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엄마가 사과하면서 웃는 얼굴로 아이를 맞아주니까 아이는 평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후 2개월 된 아이에게 엄마의 웃는 얼굴은요, 세상 전체로부터 수용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얼굴이 정말 무표정하게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나를 향해 웃어달라고 손짓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주위를 환기시키며 저기 뭐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자기 얼굴 다 숨깁니다. 그리고 너무 수치심이 심해져가지고 카시트에 자기 얼굴을 묻고 거기서 떨어져 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간절히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아이는 엄마의 웃는 얼굴이 세상의 전부이고 그것이 없어질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좌절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삽의 시는요, 바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7절과 19절에도 동일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7절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7절은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주의 빛을 광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19절에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여 했다가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야훼,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기도로 변화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청원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만군을 다스리시는 굉장한 군대의 대장이신 왕 대신 하나님임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광채를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말미에서는 어떻게 변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원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확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연약할지라도,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뢰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 중에 우리는 점점 확신에 찬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과 확신 사이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절에는 요셉과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런데 베냐민은 누구죠? 그렇죠, 야곱의 자녀죠. 그래서 이 조합이 세 개가 묶여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개가 묶여 있으려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러분,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거주하고 행진할 때 이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성막 동서남북에 세 지파가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총 12지파가 성막을 호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정착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광야길을 갈 때 이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간 이유는요, 이 그림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자, 성막이 정중앙에 있는데요,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죠?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는데요, 그 덮개 위에 그룹이 날개를 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을 보시면요, 동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서쪽에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앞서 행하시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절망스럽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룹 사이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 앞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앞서서 행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세요.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0편 4절에서 7절에는요, 또 다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기도한 지가 너무나 오래된 거죠. 시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 눈물이 내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당하는 것을 보면서 원수들이 우리들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이웃 나라들이 비웃는 형국에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중에서 가장 무서운 빛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마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나는 빛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나는 빛이 사람에게 비치면요, 사람이 순식간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는요, 이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그냥 번쩍여도 모든 것이 죄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어떠한 적군도 한 번에 날려버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급박할 때, 영적인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도 이 기도를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0편 8절에서 18절에는요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부터 가져오셔서 가나안 땅에 심은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친히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나무인 것이에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가 한때는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담을 허무십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이 다 그 포도를 따먹어요. 그리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에 심기워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요,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 수준도 높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심기워지자 그곳의 풍요와 그곳의 성공과 명예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요셉처럼, 굉장한 연단을 통해 요셉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아무리 문화가 뛰어나도 그곳에 동화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그 화려한 문화와 군사력과 부요함, 그 이전에, 그 내면에 그것만 보았지, 그 이전에 내면에 있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부요함과 강함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그 촉촉한 진액을 마시며 부요함과 재력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육 수준과 문화적 수준과 군사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의 광채 없이도 너무나도 크고 멋있게 자랐습니다. 가지가 백향목 같고요, 그 넝쿨이 멀리 멀리 뻗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이게 너무 멋진 이 포도나무를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포도나무가 작아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모든 잔가지들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한 싱싱한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너무 크고 멋있어지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아주 떫은 맛을 내는 들포도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담을 허시고 포도를 아무나 따가도록 방치하신 것이에요. 멧돼지가 나와서 짓밟아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너무나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갈수록 절망은 세지고요, 기도도 세집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느 누구도요, 빛으로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죽어서 나오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얹으시고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모든 광채를 그리스도 예수께 위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뻗쳐나갔던 그 가지를 다 자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늘 푸르고 청정한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때로는 수동적으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말씀의 진액으로 우리 몸과 영혼을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인생 여정에 앞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겪었던 그 어려움들과 나라를 빼앗기는 절망적인 상황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과 같이 강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안전과 평안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누리고 살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엌에서만 맴도는 그런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 한 칸을 겨우 비추는 그런 호롱불 정도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 요한복음에서 시편 80편을 다시 조명해 보면요, 그 본문이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셨기에 포도나무 뿌리가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쳐도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힘있게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땅끝까지 자라가며 생명의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끝까지 중보하며 고통당하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강제국의 압제와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당하는 민족들의 그 현실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을 돌보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에 제가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는 기도는요, 결코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기도이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위한 기도이며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민족과 열방을 돌보십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을 때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 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시편 24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십시오.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빛을 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끝없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